예.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아들이 고3이 되자 아버지는 이제는 그 아들과 좀 진지하게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서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윽고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요, 참이슬로 바뀐 지 한참 됐어요. 오히려 좀 웃으시는 분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참 경건하신 분들이고,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진학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은 진로 소주를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서로 그 의미가 다를 때에는 이런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종종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도 각자가 저마다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앙상의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의 올바른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이 두 구절이 이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나 또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두 구절에 대한 설교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우리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된 주제요 내용은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16절 17절 이 두 구절 안에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총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 두 구절의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분명 이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믿음에 대한 많은 설교와 또 많은 설명들을 이미 들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어떤 이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이해는 과연 올바른 이해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서를 보면서도 계속 믿음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는 자칫하면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그 이해를 올바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그 전에 나누었던 내용도 재차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들었던 내용을 상기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 믿음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드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다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의자에 앉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심 없이 의자에 앉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의자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 드라이브를 해서 차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차를 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 차가 고장 없이 무리 없이 잘 달릴 것이고, 또 브레이크도 잘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실 때 여러분들은 비행기에 어떻게 탑승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 비행기가 그 지면에 떠서 하늘을 날아서 결국 목적한 자리까지 잘 그 비행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서 표를 해보시죠. 이런 믿음의 표현은 참 잘된 믿음의 해석 같다. 손 들어보시죠. 1번. 2번. 이런 믿음은 정말 뭐 잘못된 믿음이다, 틀렸다 하시는 분 2번 손 들어보시죠. 그럼 3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4번 이러나 저러나 관심 없다. 5번 손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시죠. 뭐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신 분 투명 인간이에요? 뭐예요? 왜 반응을 안 하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믿음에 대한 설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설명은 사실 전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행동들은 다 확률에 근거한 판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자에 의심 없이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의자가 부서지고 여러분이 엉덩방아 찔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경험상 또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극히 드문 확률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엉덩방에 찔 것이라는 100만 분의 1이라는 그 확률에 내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앉을 수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신 것도 지금까지 그 차가 무리가 없었고 지금까지 주행을 잘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는 기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탄 것이고, 비행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오늘이 주님을 뵐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비행기를 탑니다. 저 비행기는 뭐 언제 사고가 나고 또 언제 추락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확률적인 근거를 따라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근데 종종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률적인 근거를 따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이 50대 50이지 않느냐?
그러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 대비해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보자. 보험 들듯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두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간편하고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또는 이것저것을 지키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요구를 주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새 시대에 이르게 되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을 따져 물으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그 어려운 것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번 맞다, 2번 틀리다, 3번 모른다, 4번 관심 없다. 물어도 답 안 하실 거 제가 알고 그냥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 쪽에서 가지는 최소한의 선택과 반응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앞선 내용들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나눴던 내용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또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된 구원을 진열장에다 다 진열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이것을 픽업만 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이 0.1%의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함께 가짐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인간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전적인 능력이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거부한다고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분명 실제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판단하고 억셉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 특별히 이 미국 교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이 서구 사람들이 인간 개인의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흥의 집회나 어떤 집회가 있을 경우에 언제나 말미에는 결단으로의 초대가 있죠.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그 마음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해나, 그 마음에 믿기로 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강단 앞으로 다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렇게 결단으로의 초청에 응하셔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놓고 정작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올바른 이해와 설명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좀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내가 결단해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결론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결단을 우리가 촉구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당신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선택과 반응을 우리가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실제로 상대방의 어떤 구원으로의 어떤 선택과 반응을 촉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러다가 밤에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립니다. 바로 그때 잠자던 간수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것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한 내용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볼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히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 구절로서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구절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가?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어딘가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는 이 마음 그러면 우리들끼리는 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는 어떤 감정과 또는 한국 사람 정서에서 느끼는 어떤 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로서 하여튼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뭉뚱그려져서 어떤 이해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 내면의 가장 그 시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됐고 썩어졌고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제 순수하고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서 거짓되고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언제나 내 마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의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약에 주어진 율법으로도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과 반응으로 이룰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심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또 다시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내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과 내 의지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또 없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헷갈리시죠? 믿음에 대하여서 오히려 좀 더 혼동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믿음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믿음을 한 번만 써도 될 것을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해야 할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두 믿음 중에서 앞에 있는 믿음의 의미와 뒤에 있는 믿음의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표현을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사실 우리에게 문맥상으로 봐도 우리에게 성이 안 찹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났다. 그 표현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나오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 여기 기록된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하박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박국으로 가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로마서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박국 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그러니까 호박국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건 국 이름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도 참 뭐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뭐 약간 이야기를 드릴까요? 한 남자가 이름이 전철인 겁니다. 성이 전이고 이름이 철인 거예요. 그래서 맞선을 보러 나가면 이름 때문에 늘 퇴짜를 맞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맞선을 나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자신의 이름을 소개를 하니까 여자가 깔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빈정이 상해서 아니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반가워요, 제 이름은 2호선이에요. 그래서 뭐 둘이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전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제 매형의 여동생이 제 친구 전철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뭐 집안일이니까 뭐 그냥 또 그렇다고 그 와이프 이름이 2호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이름 때문에 많이 웃곤 하고, 예전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그러면 별의별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200원, 500원, 2만 원, 5만 원, 뭐 별의별 이름이 다 있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이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고등부 때 학생부에 있을 때 이웃 교회의 학생들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개를 하는 중에 그 교회의 한 그 여학생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 이름은 먼저 그 친구들이 그 여자는 참 그 우스운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이름은 순연이고 성은 우씨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여자예요.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합을 해보시고, 이 시카고에 실제로 있었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보통 이 미국에는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 쓰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 이름이 숙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모님 이름을 부를 땐 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박국 나와서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하박국 우리 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 하박국 전체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역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선지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간악과 폐악이 만연하고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의롭고 선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놀라냐? 앞으로 너에게 더 놀랄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인을 들어서 너희를 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강포를 행하고 너희를 몰아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황당하죠. 더 놀라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백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죠. 이 하박국이 가지는 이 질문의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득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2장에 이 하박국에게 지금 대답을 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묵시를 줄 테니까 그 묵시를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이기고 견뎌야 하느니라.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뎌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고 결국 저 마지막에 종말 때 가서나 보상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어려운 중에서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 한 가지 보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와 관계를 맺은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의 말씀, 이것부터 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너희는 살고야 말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너희가 의인이라면
정말 믿음을 굳게 잡고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견디고 잘 버텨라, 이런 의미에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흉악이 만연되고 흉포한 자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관계를 맺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간섭과 또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너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힘있게 붙들어라, 좀 손에 파악력을 길러가지고 놓치지 않게 그냥 끈질기게 붙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의인들을 향하여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힘으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힘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 3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답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그 금요 찬양 예배 때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 나오죠. 그 믿음장을 지나면서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을 하죠.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뭐 에녹,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또 모세,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묘사를 할 때마다 그 앞구절에는 언제나 믿음으로라고 써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힘이 컸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컸는가라는 것으로서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특출나고 믿음이 남다른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에 지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면밀히 따져서 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가의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놓으시자,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결국 그들을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끄시고 마시더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바쳤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믿음을 가져서 그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건가요?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혀 낯선 땅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수없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오네. 아브라함이 결국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남다른 믿음이 특출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다가가시고 그 믿음의 시작을 출발하실 수 있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내용에 있어서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나 우리가 입으로나 분명히 시인하고 내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먼저 베푸시고 또 역사하시는 은혜로서의 믿음인 겁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성경의 분명한 표현이 뭐예요? 선언이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는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하여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지게 되고 눈 멀었던 우리들의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요, 부패된 자요, 썩은 자입니다. 마치 시체와도 같습니다. 근데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다 두고 야 이제 네가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다른 것도 말고 눈 한 번만 한 번만 깜빡여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체된 그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의식으로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하기에 달린 것인가요? 내가 믿느냐 마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야기하기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 더욱 우리의 의지와 열정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